오늘 말씀은 시작하는 1절에서 뭐라고 바로 시작하고 있냐면 주께 피했다, 이렇게 바로 마치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한자어도 사람 인자가 그렇지만 서로 기대어 어울려 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마 혼자 살아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 자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죠. 피하고 싶은 게. 그리고 당연히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피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 서두에 주께 피했다, 이렇게 이미 시작해 버립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우린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주께 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 피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기도하는 시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못 건들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산으로 피해 버리면. 그런데 산으로 피해라고 했던 그들의 조언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한 데로, 어두운 데로 유인해서 화살을 쏘려고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 같다는 거죠. 아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산으로 유인해서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화살을 쏘려고 했던, 정말 이거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아닙니까? 최근에 제 동기 목사 한 분이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 동기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인들이죠. 근데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걱정이 막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또 누구의 얘기는 한번 접어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이 기도하는 시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만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드문 일일 겁니다. 장인 어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죠. 또 직위도 빼앗겨 버리죠. 아내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망자 신세까지 되는 것이죠. 뭐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자기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마저 배산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참 1절 이 서두 자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몸 문장이죠. 주님께 피했다. 민도끼 발등도 찍혔죠. 가족에게 도망도 당하죠. 아내도 직위도 다 빼앗겼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훈수득이고 내 인생에 좋은 어드바이스 해주기를, 산으로 피하십시오, 도망 다니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어두운 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가까운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로 숨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도 회피형 대화를 하는 사람들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이 또 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나서 저렇게 숨고 회피만 하는가라는 궁일이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순간에 불안함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피하는 주로의 우리의 습관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그 루틴을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로 회피하는지 어디로 숨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피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주께 숨으려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 숨지 못했다는 것도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해 줄 때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날뛰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도 속해봤다가 저기도 속해봤다가.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정착하는가, 어디에 안주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님을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방식은 뭐였냐면, 좋은 얘기 같지만, 나를 살리는 이유 같지만 결국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충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어려움을 이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복수형으로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고 싶어 하지만 의인들조차도 기본과 바탕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요. 우리는 신체가 무너질 때도 있고 영성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고향 선배님이랑 7월 모임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타진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달에 정기 모임을 좀 한번 하기로 했는데, 고향 선배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뭐 두 분은, 두 분은 목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복지센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두 분은 또 회사를 운영하고, 한 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선배님들 구성인데, 한 분이 총무를 맡으신 분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많이 아픈가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3월 달에 하반신 마비가 오고 5월 달에 중추신경 또 이렇게 이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장아장 걷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겨우 회사 출근해서 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겨울에 눈 많이 내릴 때 만났을 때만 해도 뭐 사지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하반신 마빈이 와가지고 지금 뭐 대소변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경기가 잘못 전달돼서 마렵지 않은데 마렵다는 신호를 주고 또 변비가 오고 막 이렇게 막 대소변까지 어려운 상황. 근데 이제 아장아장 걸을 수는 있으니까 앉아서 업무를 보는 분이신데 앉아서 출근해서 업무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우리가 신체가 무너지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영성이 무너질 때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하며 살았나?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닥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었나? 또 이런 자괴감에 잠 못 이룬 날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가짐 될 때가 있잖아요. 신체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지고,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 했던 수십 년간의 시간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인은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세 가지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가진 통찰력과 좀 다른 의미겠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 안에서 조명하신다, 비추어 주신다,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걸 다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 개인에게도 간섭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나에게도 개입하신다? 이건 사실 작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때 시대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주에는 그분이 섭리하시는 건 맞는데 인간 개개인에게 터치하셔서 간섭하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럴싸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광대하시고 잴 수 없고 셀 수 없는,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의 개인사에게 개입하신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요, 회사 오너가 나 한 사람 알아주고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만도 뭐 기뻐 날뛸 일 아닙니까? 회사 오너가 나의 이름을 알아. 우리 직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것도 놀랄 일인데, 광대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조목조목 살피실 수 있는 분인가, 그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가려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의 어려움을 만났고, 특별히 베네수엘라 그리고 유럽의 뭐 폭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런 인류의 문제적인 이슈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가 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잘못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기후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일상생활과 패턴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꼭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 자연들이 선택했던, 그러니까 지구를 오염시키고 더럽힌 건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뒤바뀐 기후 환경에 인한 재난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건 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오만함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기를 거려두시는가? 그분은 아마 드러내시기 위함일 겁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의인들에게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악인 안에 있는 계략과 모든 악을 들추어 내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악인이 계략과 악을 드러내기 이전에 이걸 멈춰버리게 하시면 악인의 계략과 악이 드러나지 않겠죠. 의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금방 개입해 버리시면 고난을 통과하기도 전에, 마치기 전에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내실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려내시기 위해서. 과연 의인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악인들이 고난 중에 계략과 술수와 모든 악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인지.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용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가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공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시냐면 악인을 향하여서 그물을 펼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에게 그물을 펼쳐서 그들에게 소득은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투망을 던질 때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고기들이 많이 들어왔을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건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 같구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물을 펼치셔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걸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인은 주가 일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신뢰했던 겁니다. 꿰뚫어 보시고 가려내시고 공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올곧고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얼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죠. 그 얼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태도, 뜻이 함양되어 있는 걸 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그 얼이 드나드는 통로, 구멍이 있는 통로를 굴이라고 합니다. 굴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정신과 뜻과 지향하는 바가 드나드는 통로가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정직한 자가, 올곧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안에 깃들기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기도하는 시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의인이 터전이 사라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주가 일하는 방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꿰뚫어 보시고 가려내시고 공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폭행을 싫어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폭행을 사랑하는 자는 그물에 걸려서 그의 소득은 아무것도 없도록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기도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에 피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터가 무너지며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일하는 방식을 기억해 냈으면 좋겠고, 내 과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의인들의 모임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면 올곧고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7번 단련된 순금 순은처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주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자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